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과 그 은혜와 축복을 주님 알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거짓 것들과 악한 것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분별하여 거룩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장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어저께 보따한 거 조금 더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는 이론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도는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도는 명심보감, 무슨 철학, 진리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도는 그냥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했던 얘기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 길이든 둘 중에로 가야 돼. 근데 이쪽엔 착한 사람 둘이 있고 이쪽엔 악인이 10명 있어요. 내가 기관사예요. 둘을 쳐서 죽여야 되는데 착한 사람 둘을 쳐 죽이는 게 옳은가?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치면 2대 10이니까 생명으로만 치면 둘 치고 10 살리는 게 낫고, 사람의 성품으로만 치면 여기는 착한 사람 여기는 악인이니까 악인 10을 치는 게 낫고. 자,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핸들을 꺾겠습니까? 이게 신학교의 윤리학 수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뭐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답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허준이 과거급제를 보러 가는데, 의사고시를 보러 가죠. 근데 가다가 전염병 마을을 만나요. 자기 친구랑 같이 가는데, 그래서 허준이 나는 시험을 포기하고 여기 남아서 이 사람들 돌보겠다 하죠. 근데 그 친구는 설득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을 고치는 것보다 우리가 국가의 의사가 돼서 나라 전체 전염병을 고치는 게 옳다. 그래서 막 논쟁을 해요. 근데 결국에 허준은 남아서 시험을 포기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그 친구는 가서 과거급제를 하게 되죠. 자, 그때 내가 허준이라면 과거급제를 해서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게 옳은가? 아니면 지금 여기서 국지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치는 게 옳은가? 근데 이게 이런 수업이죠. 이제 수업이라는 게, 신학 수업이라는 게. 근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해보지만. 왜냐? 그때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를 딱 모든 사람은 다 2명을 죽이고 10명을 살리는 게 옳은 거야. 모든 사람은 다 그 선택을 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믿는 도는 철학이나 사상이나 명제라면은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나 무조건 그러니까 2대 생명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의 성품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걸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수의 원칙을 따르고. 근데 다수가 틀린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도 무조건 다수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옳은 결정들은 소수가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떠한 명제를 따른다는 게 우리의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저께는
2명을 쳐라. 그럼 2명을 쳐요. 근데 오늘은 10명을 쳐라. 그럼 10명을 치는 거예요. 어제 한 선택이 오늘의 선택과 달라요. 왜냐?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제는 A라고 말하셨는데 오늘은 B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블레셋이랑. 근데 전쟁을 해라. 그래서 A 방법으로 해가지고 매복 작전을 써가지고 물리쳐라. 물리쳐요. 그럼 그 다음에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또 매복 작전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도 놀라운 게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아니 어제 걔네들이에요. 블레셋. 그냥 어제 매복 작전 써가지고 승리했으면 그냥 오늘도 기도하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지 말고 그냥 매복 작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서 쳐라 그래요. 또 뒤로 돌아가서 쳐요. 그래서 또 승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매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왜냐하면 어제는 어제부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오늘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야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도는 뭐냐? 예수의 예수.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살아계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라. 그래서 이 깊이 생각을 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말인데, 이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뭐 공부를 해가지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지식을 깨닫는 그런 말이 아니고, 카타노에오라는 것은 마치 인사이트나 영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어떤 지식을 배워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이 지식이 어디서 왔지? 몰라요. 이런 간증이 있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의사 그 평강 한의원, 그 예수님 잘 믿는 평강 한의원 원장님이 구순가 십수를 해가지고 정말 공부를 못하는데 남을 도와주고 싶어서 한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한의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학교는 안 나가고 맨날 노숙자들 치료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도 못하고 그냥 한의원도 잘 안 되고 그래갖고, 하나님 왜 나는 남들은 다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러고 있습니까? 하다가 길거리에서 한 할머니가 뭐 폐를 고치는데 어떠한 약재가 좋더라.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 그 약재를 연구하면서 청패탕을 만들면서 뭐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하셔가지고 평강식물원을 만들어서 이제 뭐 많은 좋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말해 주었던 어떤 약재, 그렇죠? 이게 내가 알아낸, 내가 깨달은 지식이 아니죠. 그냥 하늘로부터 온 알미고 하늘로부터 온 깨달음이죠, 그죠?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창세전부터 너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처음 들었던 음성인데, 저는 창세 전에 제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창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내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나를 알고 계셨다는 성경 구절을 읽고서 제가 완전히, 아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맞았네 하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온 지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할 때 이 카타노에오는 이런 거예요. 하늘로부터 깨우쳐 주시는 인사이트, 영감.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근데 이 카타노에오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깨달을 때 너의 삶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평강한의원의 그 원장님이 그 약재 하나, 그 얘기 할머니한테 들었던 그 약재 하나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진 거죠. 이렇게 카타노에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알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저도 어저께 뉴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매일 뉴스를 봅니다. 신문을 읽고 미디어를 보고, 요즘은 뭐 유튜브로도 뉴스를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그랬대 저랬대 이야기를 듣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오늘도 쏟아지면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고 인생을 거시나요? 아니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그죠? 뭐 무슨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사회 얘기, 뭐 사건 사고 막 듣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뭐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랬대 저랬대 그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그래 경주에 뭐 지진이 뭐 약간 났다 그랬대 그랬구나 뭐 그냥 그거 뭐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죠. 그죠? 근데 이런 수준의 지식과 알과 알아차림이 아니라 카타노에오라는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지식,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야기들, 그걸 바로 카타노에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제가 제자훈련 들어가서 송신호 목사님한테 십자가에서 죽어야 여러분의 죄가 끝납니다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제 인생이 진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딱 그 한마디, 이렇게 나는 전혀 몰랐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꽝꽝꽝 하고 들려지는 그 암과 알아차림,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되고, 딱 그 하나인데 별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인데 한마디인데 내 인생 전체를 다 바꿔놓는, 그게 바로 카타노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만 알아도 인생이 이렇게 뒤집어지거늘,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많이 알고 뭐 진짜 여러 가지로 알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해지겠느냐. 이게 바로 이제 히브리 기자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암과 우리를 변화시키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얼만큼 아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얼만큼 아느냐.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여기까지 알면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 알았는데, 이거 하나 믿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 근데 그것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라는, 내가 죽은 십자가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서부터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십자가의 복음에서 내가 죽은 십자가만 알아도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10년의 요양원 사역, 제자훈련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지금 옛날에 제자훈련에서 십자가 복음 배우듯이 지금 이제 그걸 배우고 있는데, 와,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모르죠. 저는 전혀 모르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을 저한테 가르쳐 주셔가지고 이제 두 사역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걸 막 배우고 있는데, 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십자가 복음은 결국 이제 사랑으로 간다. 십자가 복음은 결국에 영화로움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알고는 있었죠. 정확하게는 몰랐어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세계가 열리니까 인생이 또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가 구원자라는 걸 알면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죽은 십자가를 알면 삶이 변화되는 거고,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면 내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알 때 내 모든 삶은 은혜와 축복으로 변해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저께 무슨 스님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감독회장님 같으신 분이 자살을 했잖아요. 어저께 조계종의 감독회장님, 2번의 감독회장님을 하셨던 총무원장님 자승 스님이 갑자기 불을 질러가지고 자살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제 난리가 났죠. 불교계가.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갑자기 왜 자살을 하셨을까? 그래서 국정원까지 들어가서 뭐 조사를 한다,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불교의 끝이에요. 불교의 끝은 그 뭐 다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자기를 자살로 몰고 가서 끝나는 게 다 불교의 스님의 마지막 최후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하신 적 있죠. 그래서 결국에 자기를 이게 죽는 게 너무 두렵고 비참하기 때문에 결국 곡기를 끊어가지고 말라 삐틀어서 죽는 게 이제 인도 쪽에서는 곡기를 끊어요. 그래서 이제 말라 삐틀어서 죽어요. 가부좌를 틀면서.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말려가지고 막 대단하신 분이다 하는. 그 결국 자살이에요. 결국 곡기를 끊어가지고 죽는 거니까. 그 이번처럼 다비식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불을 질러요. 살아있는 상태로 불을 질러가지고 자기를 화형시켜가지고 입적한다 그러는데 결국 그것도 자살이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 주지스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막 박수치면서 저게 바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저 위대한 모습이 바로 정말 스님의 마지막 멋진 모습이야 하면 주변 사람 하는데 그걸 이렇게 옆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스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장작에다 앉혀놓는 사람들의 그것도 유튜브 영상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거. 근데 벌벌 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은 그리고 이제 불을 지르니까 막 소리가 나잖아. 끔찍하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이니까. 그게 결국 불교의 끝이에요. 그게. 결국 진짜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 팔만대장경을 믿냐, 뭐 법화경을 믿냐, 뭐 마하반야 바라밀 뭐 그런 걸 믿어서 뭐예요? 그건 죽어 있는 지식인데. 그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이 살면서 깨달은 몇 가지 욕심을 내려놔라 말고 뭐 불교에 뭐가 있어요 내용이. 고진멸도 사성제.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책을 연구하고 법문을 외우고 무슨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전체가 뭐냐면 항상 어제 알았던 예수보다 오늘 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뭐 성경을 읽어요. 뭐 예배를 드려요. 그때 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깊이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그 주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더 깊게, 주님을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던 예수님, 저를 신학을 하게 하셨던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시네. 그걸 알게 되니까 제가 신학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건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뭐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을 공부해야지. 그 신학을 하게 됐어요. 죽을 힘을 다했어요. 그다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때서야 만난 거예요. 제자훈련에서. 정말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다는 걸 믿어야 되는구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배우고 있는데 그렇구나.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은 약간 날카로워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이 세요. 십자가 복음은 날카롭고 고집이 세고 그래서 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 복음은 이제 사람을 베는 장검 같은 칼이에요. 그래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근데 그 사역을 10년을 하니까 저도 날카로워져요. 저도 아주 단호하게 돼요. 막 자꾸 맞서 싸우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10년을 했잖아요. 죄파트 사역자로 10년을 막 진짜 죄와 싸우고 막 거짓말과 싸우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칼을 내려놓고 요리하는 칼로 바꿔주셨어요. 제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칼이 요리하는 칼이거든요. 장검은 그만하고 은퇴하고 요리하는 칼을 제 손에 지금 쥐어주셔가지고 칼이 요만하네. 옛날에 이만한 칼을 썼는데 내가 요만한 칼을 제가 지금 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고선 자꾸 과일을 깎아보래. 하나님 제가 대단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던 제가 무슨 앉아가지고 과일을 깎습니까? 과일 깎아봐. 과일을 깎아. 애들 줘봐.
애들이 막 맛있게 먹어. 앞으로 내가 너한테 10년 동안 이 일을 시킬 거야. 요리하는 칼을 쓰게 하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요리하는 칼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너무 낯설고 뭐 진짜 전쟁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애들 밥 해주고 있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넘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넘어서 이 사랑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아니까 또 인생이 또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란 어떤 길이냐?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도예요. 서론했는데 끝나야 되겠네. 서론.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서가 어려워. 한 절만 설명, 뒤에 건 설교 하나도 못하겠네. 맨날 쓰고 못해. 자,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길이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 절만 읽고 마치기. 자,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해요. 돈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어저께도 제가 돈 강의를 우연히 하나를 봤는데, 자,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막 가리키고 절대 사교육, 뭐 존린가, 절대 사교육을 시키면 안 되고 그 돈을 다 모아서 애들을 부자로 만들어야지 뭐하러 공부를 시키냐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 근데 진짜 한 3분 들었나? 3, 4분? 근데 막 마음이 쿵쾅쿵. 나 우리 유원이 유림이건이 경제 교육 하나도 안 시키고 있는데 큰일 났네. 나 진짜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서 지금 당장 학원 다 끊고 여보 애들 돈 모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정말 순간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돈이 모든 것입니다 막 이러는데 와, 순간적으로 설득이 돼가지고 그러고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다시 또 이제 설교 준비하고 뭐하고 막 다 진짜 미친 소리죠. 말도 안 되지 진짜. 역시 성경을 읽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니까 정신이 차려요. 말이 되냐고. 말이 돼.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돈으로 푸는 거죠. 그분처럼. 또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냥 항상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한테 줄을 대고 살아가고, 권력이나 힘이나 쾌락이나 지식이나 사상이나 문화나 예술, 주술, 신비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안 부르나요? 신천지는 하나님 안 부르나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부르나요? 뭐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 안 부르죠. 전부 다 하나님을 부르죠. 소리만 약간 다르지. 어떤 때는 알라, 어떤 때는 이래저래 부르지만 이름이 약간 다르죠. 미국에서는 지저스가 어딨냐고 도대체. 예수와, 히브리어로 정확히 말하면 예수한데 예수와, 그걸 지저스라고 부르잖아요. 미국 사람들. 오 마이 지저스라는 건 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막 소리는 막 다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라니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잠시 후에 기도하는 내용들 다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정확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모든 복음서 앞에다 쓰는 건데, 자, 나의 주는 나의 구원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뜻이고, 나의 주, 나의 주인이란 뜻이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죠. 그분을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자, 영원하신 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믿는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의 주인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늘을 열고 땅을 연대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아뢰니까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인도자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친구로 알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이라고 알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예수로 살리.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고 예수가 나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끝이죠.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일평생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깊이 아시고 깊이 믿어 모든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시오, 하나님이시오, 영존하시는 분이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내 평생에 오직 예수 따라 예수로 사는, 예수와 같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